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12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고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요즘은 고향이라는 의미가 많이 그 개념과 느낌이 많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향은 왠지 모르게 포근함과 안정감을 주고 힘을 주는 안식처의 느낌이 듭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들의 고향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곳, 하늘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생명의 양식을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잘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생명의 잔치를 하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잘 도착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택함을 받은 12명은 12개의 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길갈은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전쟁을 마치고 힘든 몸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 길갈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들이 쉼을 얻는 길갈에 12돌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12돌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쟁의 승리를 보면서 그 12돌을 보면서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길갈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12돌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이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 많은 그 전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그럴 때 길갈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의 길갈로 돌아가서 12돌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12돌이 여러분의 심령의 길갈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직 12돌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약속의 말씀 12돌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12돌의 의미를 물으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영광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 말로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우리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이럴 때만 잘 될 때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자주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인 우리 편에서 볼 때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도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의 도를 옮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를 사람의 영광의 돌로 옮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내 영광을 사람인 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이게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돌을 세워야만 합니다. 항상 볼 수 있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새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울과 같이, 사울 왕과 같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힘, 자기
자기 영광을 우리는 마음판에 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다 지우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항상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약속의 말씀을 새기는 일입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판을 다시 백제와 같이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새겨 넣어야만 하겠습니다. 노래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주님께 감사를 돌리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 약속의 말씀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바위와 같은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신 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자를 세워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 그들이 바로 길갈에 세워진 12돌입니다. 계시록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영적으로 요단강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성전의 12기초석이 바로 길갈에 세워진 12돌입니다. 12기초석이 세워지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관점으로 보면 12돌은 우리의 혼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2돌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혼이 온전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왕으로 오시고 왕을 돕는 대신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돌입니다. 원래 우리의 혼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분열된 혼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혼은. 그런 우리가 요단강 세례를 받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혼의 온전함이 바로 12돌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을 하면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 하면 하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혼이 영을 돕는 온전한 돕는 배필이 될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노래하면서 12돌을 세워가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